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죠. 그런데 이 피제사로 인해서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노예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직 복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피 바를 때 400년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오직 복음하냐? 피 바르지 않고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발라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책망을 하면서 믿으라고 얘기해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만 하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많이 하면은 당연히 응답되죠. 그래 다른 종교하고는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란 얘기입니다. 죽은 자예요. 그 영적으로 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이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어느 날 바로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원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고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서 이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상태, 원래 인간의 상태고 창세기 3장의 이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자, 구원받은 자, 이 상태가 딱 구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구별이 되는 데 있어서 이 구별이 이제 예수 믿으면 이 구별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구나. 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봤을 때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있으면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저는 이제 제가 좀 너무 육신적이다 보니까 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못 누리냐.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육신적인 거거든요. 육신적인 거고 율법적인 거거든요. 왜 못 누리냐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해 나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놓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해놨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이제 뭐 복음이 없어진다.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디어로 이 복음이 미디어로 또 교회들마다 또 다 영상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복음의 시대예요. 그러면 뭐 다른 교회 가면 복음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내가 확립하냐? 유튜브 보면 되잖아요. 미디어를 보면 되잖아요. 미디어 속에 지금 복음이 엄청나게 저장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도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듣는 거는 이미 30년 동안 쫙 깔아놨어요, 하나님이. 이제 복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강단에서 강조를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것 차이지 복음은 이제 차고 넘칩니다. 복음은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 차고 넘치는 이 복음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언약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제는 그 차이예요. 복음을 잡느냐 안 잡느냐 이겁니다. 뭐 복음을 말하는 교회다 아니면 뭐 율법을 말하는 교회다 뭐 상관이 없어요. 뭐 성경 공부만 한다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워낙 이제 복음은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이제 이 세 가지 원래 인간, 타락한 인간, 이제 구원받은 인간 이 상태가 확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불신자는 불신자 상태를 후대에게 물려주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상태를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신자든 불신자든 물려주는 게 똑같았어요. 오히려 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육신적인 부분, 요 세상적인 부분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줬지 다른 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적인 부분 이거는 전달이 안 됐어요. 이건 물려주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 운동을 본격화하면서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는 이 복음이 전달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확산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이었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리고 크게 부흥했다가 또 완전히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유럽처럼 됐다가 이제 유럽이 없어지니까 이제 미국이 됐다가. 이렇게 잠깐만 또 미국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운동을 본격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교회는 이제 아무 데나 다녀야 돼요.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가지고 찬양하면 상관이 없어요. 자꾸만 소설책이라든가 역사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 복음에 집중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다가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되죠.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거든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나 이제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는구나. 나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어느 상황이 와도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예요. 순교하든지 아니면은 성공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순교하든지 성공하든지. 지금까지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좀 복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성공을 하는데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만 여러분 이 사탄이 이걸 가지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이 체질된 것 가지고 자꾸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지만은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열어주셨죠.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일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오직 복음이냐? 오직 복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요 세 가지 상태만 딱 알면 돼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불신자 때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킬 것으로 계속 각인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이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기준이 이거란,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기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어야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지. 내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막 빨리 안 오면 빨리 축복이 아니고 빨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조급해질 수 있잖아요. 그 조급해지면 이렇게 사단이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 결받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내가 성령인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요 체질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상태에 와 있지만은 자꾸만 육신적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꾸만 얘기하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또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또 저는 더 확실해요. 더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목사님만 복음 깨닫고 나머지는 다 복음 못 깨달았나? 막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 올바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제가 할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예요. 성구가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팀 사역은 잘 되어져요. 내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신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아니면 다른 거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아니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구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성경이죠. 성경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게 가장 좋은 거죠. 목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인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할 수 있거든요. 육신적인 말, 세상적인 말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제가 막 원고를 써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써도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찬송 가지고 그래요.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알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했지. 아, 내가 또 사단한테 속았구나. 나 다음엔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직 복음이 되면은 이게 다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식적인 깨달음은 좋긴 좋아요. 못 깨달은 것보다 나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복음을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복음이 전부 다구나. 그럼 나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겠다. 들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 안 한다. 그럼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면 돼요. 미디어 원참 워낙 많으니까. 유튜브에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계속 들으면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된다.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하나님이 다 깔아놨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나는 확실하게 빨리 깨닫고 싶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집중해서 확 들어버리면 돼요. 집중해서 확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든지 아니면은 지식적으로라도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은 상태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깨달으면은 지식적인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구분은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제 아직 믿음이 안 생기면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쓸래요. 쓰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막 중직자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해야 돼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성장하거나 또 어떤 경제적인 부를 갖거나 성공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 감격이 가슴에 딱 내려앉아서 결단을 딱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던 사람은 결단을 내렸다가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종교로. 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로 다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 종교로 돌아간 것을 다시 복음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오직 복음을 깨닫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게 맞아요. 오직 은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 성령께서 역사해 가실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오직 복음의 모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인데 아기를 너무 많이 낳는 거야.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노예인데 인구가 많아지면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힘이
사람이 많아지면 그 힘 가지고 자기를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노예인데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38을 통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요게벳이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이걸 숨긴 거야. 숨긴 거야. 그게 이제 숨긴다고 숨기지만 이게 크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면 들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살려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살린다고 하는 게 광주리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강가에 띄워보낸 거예요. 좀 살으라고. 그래 강가에 띄워놨는데 이게 흘러 가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뒤집혀져도. 근데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서 목욕하고 있었는데 이 바구니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글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인이야. 근데 보니까 얘가 너무 바로의 공주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자기 양자로 삼아서 모세를 키운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는 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요게벳이 모세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은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들키니까 이제는 광주리에다 딱 담아서 강에다 띄워보냈는데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이걸 딱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키운 거예요. 대체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 그렇게 기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최고의 학문으로 그 당시 애굽의 왕이 될 정도로 모세가 똑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이드로라는 장로를 만나죠. 그래서 이드로 집에 있으면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한마디로 이제 쉽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왕궁에서는 육신적으로 성장됐고 이제는 미디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믿음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믿음으로 성장되고 난 후에 이제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피 언약 붙잡고 모세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빠져나옵니다. 노예에서 해방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또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모할 거는 문제 해결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모할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독교를 다시 한번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실질적으로 하나님 열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당당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